새 날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신 새 날을 가치 있게 살아가기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오니 새 날을 주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도움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시고 또 이를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하는 목적을 이루어올 수 있도록 인내함과 끈기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을 자초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국민의 복지와 국가의 평화와 미래를 위한 희망을 만드는 이런 가치로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의 국법이 올바로 시행되게 하시고 국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공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법의 정신을 잘 깨달아서 양심을 따라 법을 잘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국가가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이 부대껴 사는 이 짧은 하루 일과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해코지를 하거나 사람으로 인하여서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가지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오늘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정치하는 그리고 권력을 행하는 그 위치에서 나라의 질서를 잡으며 국민의 복지와 국민의 안녕을 추구하는 참다운 위정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의 참된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의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교인들의 가정과 가족들을 주께서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잘 믿는 가족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법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을 따라 공의를 행하며 그 공의가 만들어내는 평화와 공평을 먹으며 나누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인들이 하는 모든 생계 수단과 생계 활동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활동하는 자리가 슬픔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자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노력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저들이 수고하여 얻는 결과가 악에 의하여서 착취당하거나 속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옵소서. 주시는 것을 먹을 때에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일과를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와 결실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주여 주님의 말씀 잘
새기게 해주셔서 오늘 하루 일과 속에서도 헷갈리지 아니하고 혼돈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바르게 생각하며 바르게 판단하며 올바르게 생활할 수 있도록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과 같이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신명기 16장 18절에서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 18절을 집중해서 보았죠. 공의, 이것이 공의로운가 공의롭지 아니하는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18절 초반부에 나오는 것,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다음 두 번째는 네게 주시는, 이 두 가지가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보다 근본적인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것에 대해서 배신적이거나 이걸 어기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힌 그런 것은 절대 공의로운 처신이 아니다. 그 다음에 그걸 보다 실제적으로 알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 그죠? 그럼 주셨으면은 주신 분의 뜻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용하면서 살았다. 그러면은 그거는 결코 공의로운 것이 아니다는 거죠. 세상은 나를 두고 공의롭다 할지라도 내가 한 처신이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어기고 무시한 그런 처신이면은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공의롭게 산 것이 아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걸 가지고서 내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하루 일과를 사는데 필요한 모든 그 자원들 이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썼단 말이에요. 반면에 세상은 나에게 참 선행을 행하는 자라 표창장도 주고 대통령 표창장도 받고 훈장도 받고 그래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나는 공의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의롭게 산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공의, 세상이 가르치는 공의 겹쳐지는 부분들은 있으나 그러나 본질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단계가 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롭게 사는 사람이 세상이 가르치는 공의의 법에 의해서 죄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핍박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8절 하반절에서는
그 공의를 똑바로 행하기 위하여서 제도를 바로 세우라고 했죠. 그게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세워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세우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 형편이 되면은 자기 형편대로 하고, 그리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 치명적인 약점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걸 제도화해서 하는데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세워라. 그럼 당연히 이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알고 믿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간이 산다. 그래서 생명이든지 이 모든 것. 그 다음에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세운데 연산동에도 서동에도 딱 거기에 맞도록. 그래서 여기서 지연, 우리가 같은 고향 사람 아니가 이런 걸로 이 공의를 굽게 하지 못하도록 지연을 차단해라. 그 다음에 네 지파를 따라서 해라. 이거는 혈연, 우리 친구 아이가 이런 것으로서 공의를 굳게 만들지 못하도록 딱 그렇게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20절에서는 이제 이 공의를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뭘 하는가 보니까, 첫째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마라 했습니다. 이 말이 나오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사람의 외모를 따라서 판단해라 이러면은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우리 전부 다 그죠? 전부 다 한 사람만 빼고, 이제 서군사님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죄인이 되겠죠. 그죠? 서군사님 빼고 했으니까 오늘 또 뇌물을 좀 주지 않겠나 싶은데, 근데 또 여기 보니까 뇌물을 받지 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결국에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이 두 가지가 공의를 상당히 이 공의의 이름으로 편가름을 만들고 편견을 만들고 그렇게 하죠. 그죠? 사람의 외모라고 하는 게 이게 꼭 생김새를 두고 말을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게 안면 바친다는 말이 있죠. 안면 바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이권사님하고 식사를 이리 한번 했다. 그러면은 내가 다음에 이제 또 보는데 예배 시간에 좀다. 말 못해요. 예? 먹은 돼지국밥이 있으니까. 예? 우리 이권사님 예배 시간에 졸지는 않는데. 그래서 이게 외모라고 하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굽게 하지 말라. 이게 안면에 바치는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그 사람과의 이 안면을 중시해서 이래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못하도록, 그리 안 되도록 네 자신 관리 잘해라. 그 다음에 뇌물을 받는다. 그 제가 김병장한테 홍삼 이거 2박스 받아 먹고, 절대 뭐라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요 약효가 다 떨어져 가요. 이제 그럼 9월 달부터는 막 뭐라 하게 되겠죠. 그죠? 할 말 안 할 말 다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뇌물의 힘입니다. 뇌물의 힘. 그죠? 그런데 이게 뇌물인지 아닌지 구분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그게 뇌물을 줄 때 대개들 보면 뇌물이라 합니까? 그죠? 그런데 이걸 받고 그것에 대하여서 초연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입장에서 예를 들면 목사로 치는 것 같으면 교인을 바로 권징을 하고 올바르게 지도하고 어떻게 그리 할 수 있는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일 이것에 대해서 지혜롭게 하는 것은 안 받는 겁니다. 안 받는 거. 자, 그래서 공의를 바로 실천하라 그랬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근데 이 보면은 사람들이 좀 더 여유 있게 살고 뭐 하고 뭐 한다 이렇게 해서 자꾸 이 안면에 바치는 일을 하고 이걸 우리가 좋게 둘러대면은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하여서, 그죠? 이 어떤 사람은 올곧게 산다 하는 이것 때문에 괜히 적을 만들고 적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른 말 하지 못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두고 너는 그래 왜 굳이 꼭 그렇게 하나? 왜 그래 꼭 당신은 사고 나면 적이 많나? 그런데 여러분, 바로 살면은 팔방미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살면은 한쪽이 옳으면은 한쪽이 옳다고 인정해 주면은 그것과 상대되는 쪽에서는 내가 틀렸다고 말을 하면서 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3년 동안 다 이리 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께 돼지국밥 사주려고 하고 칼국수 사주려고 하고 그래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죠?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그래 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죠? 지금도 바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있는데 온 세상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좋아하고 사랑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물론 교회 안에 엉터리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화를 자초하고 예수님도 그랬죠. 죄를 짓고 매를 막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못한 것은 세상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보다 더 혹독한 벌을 받게 되죠. 그거는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정말 이름 없이 삐도 없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남을 돕고 하는 이게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그래도 이만큼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나는 분명히 그렇게 믿어요. 그죠? 그렇게 믿어요. 그렇지만은 사회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를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가 바로 예배드리고 바른 신앙생활하고 그럴 때에 교회는 그걸 원치 않고 그게 나쁜 짓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무조건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말하는가? 공의를 행한다 하는 이것을 두고서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고 전부 나의 친구가 되고 나는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공의를 행하며 공의롭게 산다. 그리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 예를 들면 우리 서 권사님이 언제나 저 진호한테 막 선물 받고 어머니 너무 수고하셨사옵나이다 하면서 다 안마해주고 늘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참 아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은 때로 시근이 없어서 아니면은 지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안 되고 지 욕구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엄마의 수고를 몰라주는 때들이 있잖아요. 그럼 적입니다. 그 순간은 적이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의를 행한다. 다시 말해서 내게 적이 안 생기고 두루두루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는 이 결과를 가지고서 내가 공의를 행하고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다. 또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다. 그리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위선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하나님의 소유권과 주권을 인정하면서 사는 그 실천과 일상생활을 가르치는 이것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오히려 자꾸 착하게 살아라, 모두를 유익하게 하도록 살아라, 또는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라, 이런 이거는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죠? 그는 사람을 교화시키는 그런 장소죠. 그래서 여기 이제 20절로 다시 돌아오면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살자고 이제 그런 식의 것으로서 공의를 오도를 해서 적을 안 만들고 불편한 걸 안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살자고 이러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죽잖아요. 그죠? 더 이기적이 되고. 그런데 여기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분의 소유권을 다 인정하고 그분이 주신 뜻에 맞도록 내가 그렇게 차근차근 사니까 그게 맞도록 이웃 사랑하고 내 가진 것 나누고 내 시간, 내 생명 그렇게 딱 쓰니까 오히려 살더라 하는 거예요. 예? 살더라. 그 다음에 그 뒤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게 그런 놀라운 거예요. 공의롭게 살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다 그렇게 해서 겁을 내는데,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걸 각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합당하도록 살고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도록 살고 그리스도인의 품격과 수준에 맞도록 다 그렇게 사니까 내가 살아나고 그 다음 땅을 차지하게 되더라. 이 코로나19로 지금 뭐 2차 확산되어지고 하는 이때에도 우리가 1차 확산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딱 지키던 삶의 기준을 동일하게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그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셨다, 그분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품격과 수준에 딱 맞도록 처신하는 이 공의로운 삶, 이리 할 때에 코로나19도 극복하고, 그리고 코로나19가 있던 이 감염병이 없던 어떤 경우든 그리스도인의 품격과 수준을 지키면서 절대 초라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그 품격을 뽐내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게 20절의 약속이잖아요.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때문에 미움의 대상이 되고 때로 나를 적을 대하듯이 다루게 되고, 그런 것을 여러분 너무 개의치 마십시오. 개의치 마십시오. 1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서 내가 살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 이것에 대해서 방탕하지 않고 배신적이지 않게 내가 지금 일과를 살고 있다고 하면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원수처럼 대하는 그거는 잠시 오해에서 빚어지는 겁니다. 오해는 시간이 가면은 벗어집니다. 그렇게 될 때 20절과 같은 이 일상이 우리에게 다 만들어진다는 거죠. 21절, 2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자, 여기까지.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세 번째 뭘 해라고 하느냐. 이거는 보니까 아세라상을 쌓지 마라, 만들지 마라 했죠.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거기 21절에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이리 되어 있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뭘 두지 마라? 아세라상을 세우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하지 마라?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이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사람들은 가만 정신 바짝 안 차리면은
어느 상황이 딱 되면 종교적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 저는 그리 생각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그의 신앙생활이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은 아주 타성에 젖어서 이래 갑니다. 그러면 종교입니다. 종교. 그죠? 종교는 결국 내 관심대로 하는 겁니다. 내 관심, 내 욕망과 나 사이에 있는 관계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것, 그죠?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가 가진 것으로 산다. 내가 노력한 만큼 얻는 것이고 내 능력만큼 얻는 것이다. 이것으로 사니까 사람이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8절에 나오는 거하고 완전히 딱 바뀌어 버렸죠. 18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의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으로 내가 주의 뜻대로 산다, 이래 되잖아요. 이게 정신 딱 안 차리면은 어느 순간이 딱 되면은 바뀌어 있습니다. 내 욕망 중심으로 산다. 오늘도 나는 내가 내 능력으로 얻는 것을 가지고 내가 벌었으니 내 원하는 대로 먹고 산다. 여기에 딱 되는 거예요. 거기 지금 이제 21절을 이렇게 딱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신앙생활, 이게 앞에 나오는 것,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이거잖아요, 그죠? 이건데 이것을 딱 언젠가부터 이게 흐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형편대로 신앙생활하고 이걸 합리화할 수 있는 내 나름대로의 기준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 당시 가나안 땅에서는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 그리고 지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이 종교들이 성행한 거죠. 그게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그래서 이게 지 중심이 딱 될 때에, 자기 중심성이 딱 될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의 중심에서 뭔가를 생활은 그리 하는데 실제적으로 행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어지고 내 중심, 자기 욕심 중심, 그걸 채우기 위한 기도, 자기를 욕심을 채우기 위한 예배, 뭐 성경 읽기, 그러면 이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를 말했어요. 공의를 행해라. 공의의 기본, 공의를 판단하는 기본 잣대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것, 이걸 잊지 말아라. 그죠? 그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실천하기 위하여서 18절에서 말하는 것은 제도를 딱 세우고 그 제도에 맞추어서 네 자신을 관리해라. 그게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세워라. 그래서 안면 바치지 말고 지형과 혈련, 그것에 영향받지 않도록 제도를 딱 바로 세우고 바로 집행해라. 그 다음에 19절 20절에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마라. 다시 말해서 안면에 바치지 마라. 그죠? 그리고 체면 치레하지 마라. 그 다음에 거기서 뇌물을 받지 마라. 그래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게 되고 사람과의 인연이든지 이것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1절 22절에서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뭘 하라 했죠? 종교를 끌어들이지 마라. 종교를 끌어들이지 마라.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하는 이것을 언제나 정신 차려서 이 중심을 잃지 아니하도록 이걸 딱 정신을 놓아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욕심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었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치관. 첫째, 하나님 중심. 김병장은 와 대답 안 하노. 둘째, 성경 중심. 셋째, 교회 중심. 아침 일이 400명이나 모였는데 이 소리가 이리 4명이 있는 소리도 안 돼가지고 되겠어요?
다시 이거는 지금 21절 22절을 우리가 딱 바로 정리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치관 세 가지. 첫째, 둘째, 셋째, 교회 중심. 요 세 가지가 21절에 나오는 것,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하루 일과를 이래 하면서 땀 흘려 일하고 이러다 보면은 자기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감정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욕하고 싸우고 이제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의 마지막에 보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 말을 딱 제대로 딱 써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함부로 남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되는 거죠. 그죠? 여호와의 일컬. 그래서 우리 집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어린 아이일 때 주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사춘기 때를 지나갈 때도 자녀들이 니 그러면 하나님이 미워하셔. 이게 바르게 적용됐을 때는 참 바른 신앙 교육이 되는데,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엄마가 보면은 지 말 듣게 만들려고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이걸 막 써먹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왕성기업에서 프레스하고 막 용접봉으로 일을 하고 할 때 이제 하는데 문집사님이 뭘 한마디 하면서 놀린다고 말을 했는데 서군 사람이 들으니까 기분이 확 갑자기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접봉에 불 확 땡겨가지고 들고 여보, 그러면 하나님이 미워하셔. 하나님은 안 미워하셔요. 지가 괜히 기분 상하니까 하나님 팔아가지고 지 듣고 싶은 소리를 듣겠다는 그거 말이에요. 예를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어떤 경우를 미워합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21절에 이게 딱 되지 아니하고 어느 순간인가 지 욕심 중심, 지 감정 중심, 지 형편 중심, 이걸로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그렇게 뭘 하려고 이렇게 딱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여호와의 이름을 팔아서 또는 예배를 팔아서 지 중심을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절대 망령되이 쓰지 아니하도록. 반면에 하나님은 실제로 또 이걸 하십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팔아서 내 중심, 욕심 채우는 것, 감정 채우는 것, 이게 될 때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공의롭게 사십시다. 공의롭게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품격과 수준을 다 그것에 맞도록 정신 차려서 하루하루 살 때에 20절과 같은 이 일상이 우리에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살겠고, 그 다음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왕성기업을 얻으리라. 왕성기업을 얻으리라. 그죠? 예. 나는 이렇게 지금 소리를 치는데 이군사님은 자꾸 그것만 보고 차지하리라. 차지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주례에 2층방에서 지내리라. 왕성기업에 일거리가 차고 넘치리라. 저 김병장 같으면은 여호와의 공의를 지킬 수 있는 알바 자리를 얻으리라. 이런 거죠, 그죠? 우리가 딱 적용해서 생각한다면. 자,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